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및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느헤미야 11장은요, 이제 성읍을 다 마치고 또 수문학 광장에서 다 함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며 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10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장에 넘어와서는요,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목록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에스라의 활동을 기록한 8장, 9장, 10장을 넘어서서 또 다시 7장에 나오는 귀한 자들의 목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귀한 자들은요, 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나 또 유대 민족과는 달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착자들은요, 에스라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한 자도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살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느헤미야가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보면 활동이라 그럴까요? 운영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가는지 오늘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어떻게 정하고 구분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는 이전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성으로서의 역할을 도무지 할 수 없었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벽도 다시 중건했고 재건했고 성문도 이제 달았으니까 예루살렘 성다운 모습을 갖추었으니까 여기에 이제는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주해오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이 곳으로 옮겨왔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요, 당시에는 적들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쉬운 공격 목표가 될 만큼 평안하지 못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성문이 이제 다시 달렸으니까 이 성을 또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요, 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백성들이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판결을 아, 이, 그 결정을 내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판결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거기에 거주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뒷부분에 봤더니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건요, 사실 제비 뽑는다는 건 곳곳에,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제비 뽑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방법이었기에 이들이 인간의 그런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일들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결정 나오는 그 시기에 백성들도 여기에 어떤 다른 말 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자원하고 그 결과에 다 따라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의사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제비 뽑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게다가 보십시오. 여기에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을 다 완전히 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모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다른지 다시금 살펴보았고 참회했고 돌이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되는 거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서 나가는 그 작업들을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11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거하며 이제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성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그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목적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그 속에서 원활하게 성다운 성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도자들이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심판의 보좌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백성들의 판결을 했던 그런 역할들을 예루살렘 본연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이 안에 갈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추진해 나갔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게다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문이 다시 달리고 사람들이 참회하고 돌이키고 그 광장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다짐하고 새롭게 되어 갈 때 어쩌면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또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많은 순간순간마다 성벽이 재건되는 그때부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때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그 과정들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어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외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성벽을 세워나갈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비 뽑으면서 그 방법을 왜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모습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사람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니까 이름도 없지만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필요하다면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타버리고 전소되어 버린 그런 성문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다시 중건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온 마음을 주장하시는지 우리 온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자리들마다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가득 충만해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4절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 4절부터 6절 보면 이
유다 베레스 자손부터 언급을 시작해서요. 유다 지파의 총 인원수가 468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또 베냐민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름들 속에 어쩌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름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 마음 곳곳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들에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계획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며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내가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